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필리포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랜 시간을 같이 한 친구나 또는 부부, 알게 된 사람이 전혀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것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누구지? 잘 아는 것 같은데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라고 느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어려움으로 찾아옵니다. 가끔씩 뉴스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이 남자가 딴 데서 이미 결혼을 하고 애가 있더라. 이런 황당한 이야기, 무슨 드라마에 나올 만한 이야기. 그러면 그동안 나랑 산 것은 완전히 속인 것인가 해서 결국은 파혼이 되고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하고 다른 모습을 속아 살았다. 이렇게 말하죠. 아, 속았다. 당신 누구예요 도대체? 낯선데 당신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원래 모르는 사람을 모른다 하는 건 정상인데 내가 안다고 여겼던 것이 다른 모습, 너무나 황당하게 다른 모습을 보게 될 때 사람은 충격을 받기도 하고 그것에서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기도 합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고 바른 관계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도 바른 관계를 통해서 바른 믿음을 또 사랑을 맺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바른 관계, 바른 서로를 바르게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에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가를 계속 사람들에게 나타내려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싶은 모습으로 보려고 하죠. 요즘 TV에 여러 스타들, 인기 스타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에 환호를 합니다. 막 난리를 치죠. 그런데 진짜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일까요? 드러난 모습과 그리고 실제 그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고 연기를 잘하고 얼굴은 아주 멋진 미남 미녀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겪는 개인적인 고통,
또 개인적인 문제를 알 수는 없는 것이죠.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기뻐할 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의 진짜 모습을 알면 저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서 인기 스타들이 자살에 빠지는 이유가 다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우리는 성경 속에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과의 이 관계 이야기를 성경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줍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어떤 신, 능력, 이 부분을 보지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시죠.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약속을 이루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납니다. 애굽에게 노예살이라며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짖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제 이스라엘에게 그 언약을 이루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하나하나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놀라운 재앙, 그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 있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이 해결이 되나 안 되나, 내가 편해지나 안 편해지는가, 여기에 더 관심이 있죠. 지금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의 의미를 이스라엘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풉니다. 홍해바다를 가릅니다. 사람들은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의 뜻을 보기보단 지금 이 애굽의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 오는 이 문제 앞에 어떻게든지 빨리 두려움에서 평안을 얻고 싶고 이 죽음의 위협에서 안전을 얻고 싶은 그것에 더 끌려 있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하나는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기 전에 아주 중요하게 행하게 하신 것이 유월절 제사입니다. 양의 피를 이제 집 문 인설주에 바르라고, 그리고 그 양고기를 다 먹으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홍해를 건너 애굽에서 나갔다, 출애굽했다, 이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세상 임금인 사단, 그리고 죄의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능력이 바로 어린 양의 피, 이 양의 피를 힘입어 양이 흘린 그 피처럼 예수님의 희생을 힘입어 예수님이 죽기까지 섬기신 그 사랑을 힘입어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죄에서의 구원이다. 이것을 이스라엘이 꼭 기억하고 그것을 이제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내면서 살아라. 너희들은 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로 내가 너희를 세웠다. 이렇게 언약을, 신의 산 언약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우리는 자유다. 이제 고통은 끝이다. 이 매일 그 노동에서, 착취에서, 고통에서 벗어났다. 이제 곧 우리는 부자가 되고 편안해지고 안락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셨는가?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다 내 문제, 나의 편안함, 나의 평안, 나의 잘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라고 뜨겁게 예배를 합니다. 전혀 다른 존재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다른 존재로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과 내가 살았구나. 그럼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난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내가 늘 다른 사람을, 남편이 늘 다른 여자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바른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바르게 알고 예배하고 믿어야 되는데 황금 송아지를 갖다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것은 바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베풀었을 때 사람들은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와, 능력이 있구나. 자, 저 능력만 있으면 이제 내 문제는 해결될 거야. 저 능력을 의지하면 내가 성공할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거야. 이제 고생 끝났어.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합니다.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왜? 그 당시 한 끼만 먹었어요. 요즘은 살 빼려고 한 끼 먹지만 그건 매일매일 한 끼 먹고 또 어떤 때는 굶고 그 배고픔이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참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한 때에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오병이어의 어린이가 가진 그 작은 물고기 떡을 가지고 수천 명, 아이와 여자까지 하면 근 2만 명에 가까운 그 광야의 빈들에 있던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입니다. 사람들은 이 배의 배고픔을 해결한 예수님을 보며 와, 저분이 우리의 왕이다. 저분을 붙들면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배고픔이 없겠구나. 우리 아이 배불지 않겠구나. 걱정 없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다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을 때 회개한 강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떤 왕?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피 흘리시는 왕으로 고백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똑같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배를 채워주는 저들이 빵으로 인하여 먹을 것으로 인하여 나를 왕으로 삼으려 하는구나 하고 예수님은 도망가십니다. 왜? 그것은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물 떠놓고 빌고 산에 가서 빌고 절에 가서 빌고 누구든지 상관없다는 거죠. 내 문제만 해결해주면 내가 주인이죠. 우상입니다. 그것은 믿음도 아니요. 그것은 진짜 관계가 아니죠. 예수님은 피합니다. 도망가십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풉니다. 사람들은 병을 고치니까
귀신을 쫓으니까 야, 저 능력, 제자들까지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내가 높은 자리에 우편에 좌편에 동상이몽합니다. 다른 꿈을 꿉니다. 주님의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자기 꿈을 꿉니다. 한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입니다. 한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길을 가며 다른 마음을 가졌으며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서로 믿어, 우리는 사랑해, 이 말은 얼마나 우스운 말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 엘리야라 하더이다. 예레미야라 하더이다.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보면서 구약 속에 있는 그 선지자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가진 그 신앙의 뿌리는 계속 구약에 있습니다. 율법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붙들려 있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자기 모습을 드러낼 때 주님은 그래, 내가 죄인 만나러 왔어. 내가 죄를 용서하러 왔어. 해서 진짜 만나주러 오셨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려 하지 않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미선입니다. 이 누룩은 자기의 진짜 모습을 감추고 이제 나는 경건하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은, 그 속에 있는 마음의 뿌리는 여전히 이기심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회칠한 무덤처럼 겉에 경건한 모습을 감추며 자기가 고상한 것처럼,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봉사하며 섬기며 자기 진짜 모습은 드러내지 않는다. 그런 관계는 바른 관계가 아니죠. 오히려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계명을 주신 것은, 십계명을 주신 것은 십계명을 통해서 그걸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그럴 때 주님은 제사를 통해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람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명을 주고 제사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하고 그냥 그 형식과 그 제도에 붙들려서 껍데기만, 형식만 붙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계명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오히려 죄가 드러납니다. 내 마음속에 죄까지 드러납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너희들은 살인하는 자야.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야.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몇 번이나 미워해 보셨습니까? 흉악한 살인범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는 살인범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집회 때마다 나이 드신 어르신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살인을 해보셨습니까? 펄쩍 뛰죠. 바람 많이 피셨어요? 펄쩍 뜁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미워한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셀 수도 없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주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셀 수도 없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님은 말하는데 그렇게 흉악한 살인범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웃으면서 말합니다. 내가 살인을 많이 했네요. 그걸 죄라고 여기는 걸까요? 진짜 사람을 몇 사람 죽이면 눈에 살기가 등등하고 거의 광기에 꽉 찹니다. 미치지 않고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을 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그 죄책감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아무리 우리의 죄의 실체를 말씀으로 깨닫게 해도 우리는 별로 찔리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풉니다. 나의 진짜 죄된 모습을, 문둥병과 같은 그 썩어 문드러진 내 심장, 이 마음의 죄를 보게 합니다. 그것은 주님 가까이 가보면 경험하는 세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까이 갔더니 내게서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때만 해도 베드로는 자기가 이 정도 죄인인 줄 알았겠지만 아닙니다. 주님을 더 따라가니까 진짜 나는 주를,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하고 도망가도 나는 죽기까지 주를 믿습니다. 나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자기도 자기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3번 부인하고 나서야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자기를 갖고 노는 사단이 얼마나 강력한 적인지를 그제서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되는 존재가 아니죠. 세상에 만연한 이 죄 가운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우리 힘으로 되나요? 결심하면 되나요? 의지만 드리면 되나요? 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이 깊숙한 죄의 본성을, 이기심을 내가 결심하면 되나요? 내 자녀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내어주고,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이 눈앞에 보여도 우리가 진짜 가진 것을 내어줄 수 있나요?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지, 우리는 상황에 따라 얼마나 쉽게 변하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보게 합니다. 그 죄를 해결하실 분 예수, 그분이 흘리신 피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십자가의 예수님을 말씀하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베푸는 예수님, 나에게 성공을 주시는 예수님, 나에게 편안을 주시는 예수님,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따박따박 응답하시면서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면 나타나서 문제 해결해주는 그런 좋으신 주님,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건 진짜 예수님이 아니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지. 구약의 선지자로 생각했던 제자, 그러나 3년을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이제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여러분이 문둥병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문둥병자나 아니면 갑자기 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월급이 오르고 직장에서 승진하면 행복한가요? 내 아이가 문둥병자라, 내 아이가 죽음 앞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는 행복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고통을, 그 죄에 붙들려 있는 영혼을 자유케 하며 악한 영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 제자들은 경험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 여러분, 다른 이 종교의 세계에 여러 가지 좋은 도덕적이고 그리고 가르침이 있습니다. 불교 또는 이슬람, 알라. 그런데 부처와 알라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그리고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그 능력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복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잘 바르게 살면 훌륭한 사람이다. 공자의 가르침을 잘 따르면 훌륭한 사람이지요. 불교의 가르침을 잘 수행하면 왜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그렇게 바르게 내가 열심히 살자라는 것이 차원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신비한 능력,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육신을 고치는 것처럼 내 마음을 고치고 내 인생을 고치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죽은 자가 일어나 보십시오. 그 놀라운 능력, 문둥병이 순식간에 깨끗해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경험하면 여러분 신비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은 경외감이 듭니다. 인간의 세계가 아니라 절대자의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면 인간은 그 절대자 앞에 경외감을 갖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면서 이삭을 바쳐라 하는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 우리는 경외합니다. 세상에서도 인간의 범인들이 이룰 수 없는 업적을 그렇게 이룬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경외합니다. 오, 저 사람은 위인이야. 인간의 세계에서도 너무나 범인이 이룰 수 없는 탁월한 세계를 이루면 오,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그를 경외합니다. 그런 사람을 앞에 엎드리기도 하고 그 사람을 추종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평생의 모델로 삼기도 합니다. 나의 스승은 그 위대한 누구라고 그걸 붙들면서 그걸 인생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왜? 인간은 경외함을 통해서 그것을 쫓는 것이 인간입니다. 난 부자가 좋아. 돈이 주는 힘이 그게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 그러면 그 사람은 돈과 권력을 경외합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 그냥 바짝 엎드립니다. 절하죠. 말만 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 그리고 쫓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고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신 그 경외를 제자들이 경험하니까 주님을 따라갑니다. 기독교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신비를 아는 신비의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능력의 세계로 여러분 우리 그것을 맛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요. 그 기적과 능력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기독교는 뻔해.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를 모든 종교와 똑같이 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죄와 싸워 이길 능력, 사단과 싸워 이길 능력, 세상의 유혹을 싸워 이길 능력을 우리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기적을 베푼 거죠. 제자들에게도 그 능력을 주러 오신 것이죠. 주님을 알면 믿습니다. 믿으면 그 능력이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신비한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적의 세계가 그 사람의 인생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아는 만치, 어렵다.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주님이 너희들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늘의 세계와 연결되어진 삶,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즉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진, 하나님과 나와 연합이 되어진 이 신비한 삶, 영생의 삶이죠.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된 생명,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이게 연결되어 있는 삶이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삶,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려는 삶, 이게 영생이죠. 그냥 내 배가 부르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 이건 육신의 삶이요, 이거는 세상의 삶입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신 것은 그냥 세상을 따라 그냥 허무하게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 영생이죠. 그 영생을 주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영생은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것, 광야에서 먹은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통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 신비한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모릅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종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삽니다. 돈에 묶이고 사람에 걸리고 상황에 그냥 끌려다니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내가 알게 한 것은 혈육으로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알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해주지 않으면 볼 수 없고 귀머거리가 듣게 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것처럼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철저히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마침은 하나님입니다. 죄인은 내가, 본인은 항상 자기 얘기입니다. 죄인들은 항상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내 자식이, 내가, 내 감정.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것이 영생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떡을 먹으러 왔지만, 빵을 먹으러 왔지만 영생을 주시는 그 말씀과 능력을 주러 오신 바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의롭게 살게 하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도록 그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아버지를 위하여 사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도록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생명은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생명이죠. 그 생명을 주시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을 경험할 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날아오너라.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주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날아오너라.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이것저것 해보니 다 허탈하고 그래 해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병 고치러 온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이 안 돼서 사업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빌러 온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하려고 온 사람도 있죠. 별의별 이유를 가지고 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그러나 이제 주 앞에 나온 이 사람들을 주님이 하나하나 가르칩니다. 보게 합니다. 듣게 합니다.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서로 살아봐야 진짜 그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나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가 한국교회에 아주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과 3년 정도 일을 했답니다. 영상 작업, 편집 작업을 도와주려고 일을 하다가 시험이 들어서 3년 만에 그분과의 함께하는 사역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인데 그 형제, 두 형제가 3년간 가까이 모셔보니까 시험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이 얼마나 심쿵하는지. 나와 오래 함께한 형제들이 밖에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 이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포항에 간 우리 형제가 포항에서 내가 최강록 목사랑 벌써 근 10년을 같이 지내보니까 이상해. 이런 말 하면 그 사람 말이 진짜죠. 내가 살아봤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당신은 교회에서 그럴듯해 보이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당신은 엉망이야. 아빠는 교회에서 뭐 목사님 이렇게 존경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아빠는 빵점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뭐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할까요? 당신은 나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오늘 한번 너무 어려운 질문을 서로 하면 부부관계가 깨질까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친구가 있죠. 자기 속을 다 털어놓는 친구.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야, 내가 나를 믿는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나한테 다 다룹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주고받습니다. 그래 친구야, 난 너의 그 모습을 사랑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드러내고 삶에 가장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다 털어놓을 때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어주십니다. 내가 알아. 너의 아픔을 알아. 너의 연약함을 알아. 네가 죄로 묶여있는 것을 알아. 그 고통을 내가 알아. 주님은 들어주는 친구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런 우리 죄를 피로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시죠. 그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는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죠. 우린 그런 친구를 내 친구야, 내 둘도 없는 친구야, 난 이 친구 믿어. 믿음은 우리에게 분명한 관계를 말합니다. 난 이 친구 믿어.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토해내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며 주님 품에 안길 때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해요. 난 너의 친구고 난 너를 믿어. 네가 나를 믿듯이 나도 너를 믿어. 네가 날 사랑하는 걸 내가 아냐. 주님이 우리와 그런 믿음과 그런 사랑을 이루려고 오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알 때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바울이 고백처럼 내 인생의 목표는 저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주님 안에는 하늘의 신비와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가득해서 나는 그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삽니다. 우리도 주님을 알면, 주님을 자꾸 경험하면 우리의 삶도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알면 믿고, 믿어지면 그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신비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주님이 물으실 때 우리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소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기뻐하는 제자들 다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